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또 많은 이제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제 믿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2년이 지난 후에 디모데가 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떠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므로 바울이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권면하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았죠. 1장에서는 이 교회를 칭찬했고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 3장에서는 왜 디모데를 보냈는지, 그리고 4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을 우리가 보고 있죠. 5장에서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우리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되는 이 권면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하나 좀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소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소멸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조금씩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불이 꺼질 때, 불이 소멸됐다 하면 불이 점점 작아져서 결국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될까요? 우리 삶에 성령께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성령의 자리, 영향력,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된 관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알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그러한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거하고 내 자아도 거합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는 이 원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알고 있고 원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죠. 예배 나와야 되죠. 그죠? 예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들 중에 아무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싶죠. 그죠? 매일매일 기도하고 싶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사실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사실 나올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시간도 되지만 나오기 어려워요. 뭐 저도 경험한 거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신이 자꾸만 어때요? 거절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또 친구들 만나고, 아니면 약속을 잡고, 아니면 놀러 가고, 이게 우리의 어때요? 자아예요. 자아. 자꾸만 어때요? 거절하고 부딪히는 거죠. 예배에 나오고 싶어요. 저도. 그죠? 우리가 원함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 읽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되냐는 것이죠. 잘 안 되잖아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거절하잖아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됨을 다 압니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거절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아가 거절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고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왜 안 되냐? 내가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알고 원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실천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실천해야 됨을 아는데 자꾸만 내 속에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고 있더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은 저절로 해요. 그죠? 가르쳐줘도 착한 것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어떻게 보면은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자꾸만 성령을 따르질 못할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까?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이제 비결이 바로 그 다음 내용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주셨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를 주시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미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멸시하지 말라. 멸시가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2장을 나눌 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능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여겨서 이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역사했다는 말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원어로 보면은 에네르게타이라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너지가 뭐예요 여러분? 에너지가 뭐예요? 제가 이 에너지라는 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래 가사가 떠올랐어요. 너는 나의 에너지, 막 에너지 그런 이제 가요가 있는데 에너지라는 말은 뭐예요? 힘이라는 말이죠. 내 능력, 어떤 그러한 원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의 에너지고 그리고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왜 성령을 따를 수 있는가? 이러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지혜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삶에 가까이 하고 우리 말씀에 주어질 때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가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를 보면 똑같은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대조가 좀 당황스럽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두 내용을 대조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술 취해 보셨나요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제 술에 취한다는 의미는 술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술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말이 막 꼬이거나 뭐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막 울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하면 막 시비를 걸고 싸우기도 하는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술에 의해서죠. 그죠?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반대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 아래 거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절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울은 너무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 우리 삶에 어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막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골로새서 3장과 앞서 본 에베소 5장이 이 평행 본문이에요. 병행 구절이라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의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함이 이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본 내용과 똑같은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 충만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비결도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도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에너지요,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갈까요? 왜 첫사랑을 잃고 이제는 전 같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어느덧 보면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차가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멀어지고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제는 성령도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차가워지고 메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에너지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보세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성령을 따를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도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저도 항상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럴 때 기도가 힘이 생겨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힘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뭐예요? 성령을 가까이 하라. 성령을 따르라죠. 그러려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이제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분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거룩하라. 이게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분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별하는 삶, 구별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우리가 앞서 본 말씀들을 기억을 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게 뭐예요? 좋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화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서 오래 참고 자비하게 또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23절 보면 온유와 절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어떤 거예요?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할 때, 육체를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세상의 죄악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일이라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분명해요. 잘 보시죠.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건 뭐예요? 성적인 죄악들이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우리 삶에 우상을 두고 그리고 미신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이게 악인 거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거는 다 관계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어때요? 이처럼 분쟁과 시기와 분내, 당짓는 거, 편을 가르고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예요?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가보면 다 그냥 당이 있어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 벽과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이 장벽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의 모습이에요. 모양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본 갈라디아에서 이 열매와 비교하면 똑같아요. 화평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되고 구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모습도 똑같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거는 다 무절제에 의한 죄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술 취해서 그냥 끌려가는 거죠. 투기가 무엇입니까? 도박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몫 어떻게든 우리가 땡겨보겠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모양도 버리라.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때 어때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성령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딱 깨달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탐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심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제 누구만 남는 거예요? 성령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 정욕, 내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성령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가까이 하라.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죄의 모양과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깨닫고 이 악은 모양도 버리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깨달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고 성령이 충만이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